그 성도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것을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한테 그 당시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많은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 그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따랐나? 세 가지. 첫째는 너무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뭐 농사 짓거나 뭐 사업을 일어나 놓으면 다 로마가 빼앗아가고 세금 억탈해가고 이렇게 해서 그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굶주린 시대를 그 당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은 막 그냥 예수님한테 가면은 배가 부른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내놔도 그냥 예수님은 5,000명씩 10,000명씩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은 원래 어디든지 모이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전회를 가도 남자보다 인간들이 발발한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고 병원에 가도 그렇고 교회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들만 5,000명 먹였대.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숫자 예측도 안 했어. 계산도 아예 안 해버렸어. 그런데 원래 남자보다도 여자와 아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남자가 5,000명이다. 여자는 적어도 6,000~7,000명, 8,000명은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많이 오거든요. 아이들은 더 많이 와. 사내 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아이들은 제 생각에 아마 10,000명이 넘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5,000명 정도. 다 합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25,000명, 6,000명, 30,000명 가까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한테 가면은 배가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이제 그렇게 모여들었어요. 모여들고 30,000명씩 40,000명씩 모여들었어요. 구름대 같죠?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고 배가 고팠어. 또 2번째 몸뚱아리에 병이 있어. 정말로 제가 볼 때 저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어디든지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은 안 아프려나 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아파도 꼭 아파 있거든요. 당신은 아픈 데가 없나 하고 멀쩡한 사람한테 물으면 저는 발가락에 무좀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 아픈 사람이 없이 다 아픈 거예요. 당신은 어디 아픈 데가 없나? 나는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살펴보자. 쫙 이빨이 썩고 있네. 또 아픈 거예요. 안 아픈 사람이 이에 없더라고. 제가 볼 때 어디가 아파도 꼭 한 군데 이상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 아픈 것을 치료한다 이게야. 남의 염통보다도 내 손톱 밑이 더 아프다고. 남의 염통 암만 아파봐야 내가 아픕니까? 나는 안 아프거든. 그런데 이 손톱 밑이 아픈 거예요. 그게 중요해서 주님을 찾아가는 경향도 많아. 아무튼 그래서 배고프고 아프고 이래서 또 슬프고 시어머니한테 학대받고 며느리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또 학대받고 아내의 바가지 빡빡 여러 가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달라들지요. 이렇게 인생살이가 부모 같지 않게 여기고 달라드는 자식들이 폐륜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막 가슴이 아파서 주님 앞에 오면은 다 될 줄 알고 그렇게 다 찾아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아주 여러분들도 읽어봤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얼마나 그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은 아예 따로 이름을 지어놨어. 산상보훈이라고. 산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보훈, 보배와 같은 훈계의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으로 그 제목이 나졌잖아요. 그런 귀중한 말씀을 그렇게 주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의 영혼이 또 목말라 있었는 거예요. 육체의 시달림도 시달림이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또 그렇게 있었어. 그래서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키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또 그 중에서 골라내셨어요. 몇 명을 골라냈느냐? 그러면은 3만 명이라고 치고 3만 명 속에서 500명을 골라냈어요. 500명.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문도라고 말을 해요. 500명 문도. 문도가 뭐냐? 예수님한테 배우는 사람이다. 문도. 그럴 문자에 깨달을 도, 딸을 도를 써서 그래서 그 500명 문도를 몇만 명 속에서 골라냈어. 그러고 난 뒤에 또 500명 속에서 예수님이 또 출연했어요. 몇 명? 120명을. 500명 속에서 120명을 또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있는 거죠. 120명 속에서 또 몇 명을 출연했느냐? 70명을 출연했어요. 70명 속에서 또 몇 명을 출연했나? 12명을 출연했어. 또 12명 속에서 몇 명이냐? 출연한 건 아니고 끌고 다니셨어요. 데리고 다니셨어요. 데리고 다녔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오늘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12명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70명 보고도 문도라고 하고 500명 보고도 문도라고 하고 그리고 120명 보고도 문도라고 해요. 다 뽑히는 사람들을 보고 문도라고 합니다. 그 문도는 1대 문도, 2대 문도, 3대 문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0명은 1대 문도, 120명은 2대 문도, 70명은 3대 문도예요. 그리고 3대 문도 다음에는 이제 12명인데 그 12명이 무엇이냐? 그 12명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그래, 이 모든 문도들과 사도들을 다 합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들 보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수제자. 수가 뭐냐?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많은 문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 중에 머리급이 바로 이 수제자들입니다. 그래, 머리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머리급인데 그 머리급들 속에서도 항상 예수님을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의정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영의정 같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수만 명 중에서 요 1번이라고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살펴볼 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는 1번이다. 그 1번 되는 베드로가 오늘 썼는 이 책을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하신 말씀, 베드로는 딱 성경을 2번 썼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 요 2권을 썼는데 베드로의 또 그 양력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일간에서는 말하기를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무식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태어나면 8일 만에 일주일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뭐합니까? 할례를 받죠.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아요. 그리고 3살이나 4살이나 이 정도 되면 토라를 공부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다인인데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 때부터 다윗 때부터 그 가문에 유다 가문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너희가 말을 안 듣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너 멋대로 살면 쪼개내기는 내가 하겠지만 이 세습제도 아버지가 왕이면 또 왕이요 이 세습제도가 유다에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다는 등불이 안 꺼지고 계속 세습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쪼갈려져 나가는 10지파는 계속 등불이 없죠. 등불이 있다 해도 또 그 다음에 못하면 또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두 동가리가 났는데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이렇게 두 동가리가 났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는 절대로 그 세습이 안 끊어졌습니다. 그 세습이 안 끊어진 그 지파에서 태어난 게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가 태어나서 4살이나 5살 되면 토라를 배우는데 그 토라가 뭐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이에요. 모세의 5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5경을 계속 이 사람들은 허리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러면서 세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 말로 계속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완전히 4살부터 애우다시피 하면서 살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그 가문의 아들로서 그래서 부정한 것을 자기 일평생에 먹지를 안 하고 또 행동도 안 하고 아주 이 베드로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어부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뱃사람들 하고 또 좀 더 쌍스럽게 말하려고 하면 뱃놈들 하고 이런 그런 쪽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디든지 어린 날부터 항상 그렇게 배우면서 키웠기 때문에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토라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대단한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라를 누가 가르칩니까? 아무도 안 가르치죠. 들어라 이스라엘 누가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돼. 4살부터 성경을 4살이면은 만으로 하면 3살이거든요.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어린 날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야 커서도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하면서 사람 죽이는 일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람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막 주장살인들이 많고 범죄자가 많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배운 거죠. 어린 날부터. 그래서 아주 유다 가문의 유력한 아들로서 자라나는 게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고 예수님의 가장 1번수 제자가 돼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나중에 순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나의 스승님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는데 나는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오. 그래서 자기를 거꾸로 달렸어요. 거꾸로 달려가지고 옆구리를 착으로 찌르니까 피가 막 거꾸로 막 쏟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자기를 구경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죽어가면서도 설교를 한 것이 베드로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도록 설교를 했어요. 대단히 본받아야 될 그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썼는 그 책, 다 같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랬어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래. 베드로는 어떻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어디냐?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거는 뭐냐? 요 말씀, 요 2절의 요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좀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택자가 있느냐 아니면은 자유 구원이냐 이런 그런 말이 이렇게 있을 때 요런 말씀을 아마 근거로 해서 택자가 있다. 택자는 하나님께서 끝내 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내 일평생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기집질하고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숨이 꼴락꼴락꼴락 할 때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이 한마디 딱 하는 순간에 따까닥 죽어버렸어.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은 그게 구원받았대요. 그러면서 그게 구원이래. 택자는 언제든지 택함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게 구원이래요. 그래 이제 그러면서 택자는 죽는 순간에도 그 한마디만 하면 그건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좀 너무나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말씀이고 오늘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가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장부, 오장육부가 나는 내 뱃속에 오장육부를 담아놨지만 내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고 그냥 담아놓고 사는 거죠. 사용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신대요. 제가 시편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제가 조금 더 거기에서 추가 깨달음이 있는 것은 뭐냐. 그래 사람 얼굴이 다르듯이 이 뱃속에 들어있는 그 창자 오장 육부도 다 뭐 하세요 전부 다들? 어젯밤에 안 잤나? 안 잤어요? 잤어? 아침 먹었어요? 묵고 자고 오만 하나? 눈 뜨고 나를 보세요. 다들 눈 뜨고 나를 봐. 그렇게 하면 나 재미없어. 눈 뜨고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봐. 나는 왜 믿음 좋으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알싸보고 되지. 그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나를 쳐다보세요. 누구든지 다 나를 보세요. 다 나를 쳐다보세요. 안 쳐다보는 사람 여기서 전부 다 빨개로 제가 간주를 하겠습니다. 나는 빨개 정말 싫어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다 나를 쳐다보세요. 눈 뜨고 나를 쳐다보세요. 김명강 씨도 나를 쳐다보세요. 다 나를 눈 그렇게 가지고 전부 다 막 잠이 막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아침에 지금 시계가 11시 지금 한참 설쳐야 될 시간인데 여기서 존다면 그거는 안 됩니다. 하인기 주사님도 날 쳐다봐. 딱 쳐다봐. 그래 그 창자도 뱃속에 있는 창자도 다 똑같지가 않아. 조금 더 긴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짧은 사람이 있고 우리도 이 목도 그래요. 조금 더 긴 사람이 있고 목이 길어서 마우라를 아주 몇 겹을 둘러도 넉넉한 자기가 더 나오는 사람이 있어. 우리 같은 경우는 마우라 안 둘러도 아주 짧아요. 이 자나무가지가 저렇게 딱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와 같이 이 창자가 다 틀리게 생겼더라고.
위장도 똑같이 뭐 이렇게 생기는 것이 보이지만 실상은 안 그래요. 그 속에서 또 달라. 모양이 또 다른 거예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고 통통한 사람도 있고 쪼글쪼글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그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따로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걸 빼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순종함과, 그러니까 누구가 순종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거기에다가 주님이 뭘 부여주셨느냐? 거룩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하게 하심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게 하심을 부어 넣어 주시고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그러한 그 하나님이 미리 알고 하시는 그런 그것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택해 놓으셨고 그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맞지. 물론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라고 보면 되기는 돼요. 패밀리는 뭐냐? 하나님의 안이라고 보면 되기는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속에서의 그것이지, 하나님이 저 이방 속에서 내가 너를 만세부터 택했다 하고 그 택했는 사람만 불고 오고 안 택했는 사람은 안 불고 오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 물론 믿음도 다 주님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은 만인들을 다 부르셨죠. 만인 구원이에요. 만인 구원인데, 만인 구원이 얼마만큼 만인 구원이냐? 일단은 하나님은 만민들아 다 나에게 오라 했는데, 오는 그 오락했는 그 영의 소리를 듣고 오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가지고 기뻐하신다. 그 영혼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영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천만인의 헌금을 가져온다든지 강수 같은 기름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가져온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오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주여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며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는 이것도 또 이제 약간 좀 나갔지만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서서리한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확고해지게 돼요. 주는 뭐냐? 주역하고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물론 우리 마음속에 주역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일 거라 해. 그래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의 주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념 없이 주여 주여 하고 그러다가 또 정치로도 한번 가고 점쟁이한테도 한번 가고 또 뭐 여기도 구한 데도 한번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불렀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귀신이 딱 들어와가지고 무식한 나에게 들어와서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하고 확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역하는 이 개념도 확실하게 알고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념이 어떤 주여를 부르십니까? 그냥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이
줘도 나는 그분을 믿겠다. 이렇게 하는 믿음이 갖고 있다면 귀신들이 여러분들한테 불불하게 달라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내가 병실이 되고 고통스러워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이언이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데서 난 싫다. 따라가라. 나는 이대로 살고 이대로 고통당하다 나는 죽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한 그 확실한 그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확실해야 돼. 주인 간다고 뭐 아무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점쟁이도 와가 주인으로 하락하고, 뭐 마술사도 와가 주인으로 하락하고, 귀신도 와가 주인으로 하락하고, 사탄도 주인, 뭐 많은 내가 원치 아니하는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사람들도 전부 다 주인으로 하고 싶어서 아는 체 하면서 남의 마음을 자꾸 도둑질 하잖아요. 도둑질 하니까 조금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도둑질이죠. 사실 저도 도둑질 많이 합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 옳지 않은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옳지 않은 심령에다가 내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 한성은 씨가 있는데 항인기 증상에 눈 뜨고 나를 쳐다보라고요. 그래 그 한성은 씨가 있는데 한성은 씨가 나를 아주 대단히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싫어하는데 저 한성은 씨가 나를 싫어한다고? 그러면 이 싫어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겨 먹겠습니까? 이겨 먹는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걸로 사람을 바꿔놓는 게 내가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응? 그게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한성은 씨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가상입니다. 한성은 씨가 나를 싫어해. 그런데 씨가 나를 싫어한다고? 헤이? 그럼 됐다. 니하고 내하고 끝이다. 나고 이렇게 버린다면 그러면 뭐예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빵이에요. 관계에 대해서 빵이고 나는 한성은 씨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일에 있어서 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걸 패해요. 지는 거예요. 그럼 한성은 씨 그래 잘했어. 내가 이겼지. 나는 너를 계속 싫어할 거야. 너는 나를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것으로서 이길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건 내가 진 거다 이거예요. 그럼 한성은 씨가 나를 싫어한다. 내가 방법을 어떻게 해야 이기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또는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사람이 지금 대단히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서 야금야금 정을 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미끼는 무엇이냐? 미끼는 정이에요. 고기 미끼는 미꾸라지지만 고기 미끼는 뭐 지렁이지만 낚시질하는 사람의 미끼는 지렁이지만 이 사랑을 낚는 미끼는 정이에요. 정. 그래서 정을 주고 사랑을 해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갖다 하면서 알랑알랑 자기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난 정말 저 사람 안 좋아했는데 자꾸 내가 또 좋아해주려고 하네. 나 싫다 하면서 내 안 좋아해야지. 나는 끝까지 안 좋아하고 말 거야. 하고 또 자기도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기나 말기나 나는 계속 정을 주는 거야. 정 앞에 못 이기는 사람, 그 정 앞에 냉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은 가장 뜨겁고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정이에요. 그래 내가 누구한테 물었어. 그 누구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길래 사랑은 뭐 사랑해 그냥 정이지요. 그래 정은 뭐 그럼 정은 뭐야? 정은 뭐고 사랑은 뭐고? 사랑하니까 정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기고요. 살다 보니 사랑은 간 곳이 없어지고 정 때문에 안 삽니까?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그게 뭐지? 나도 이해는 못했지만 뭐 이해는 할 것 같지만 이해가 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게 그거를 제가 감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니까 정을 주는 것이고 또 뭐 그렇게 뭐 사랑은 기초고 뭐 정은 그럼 묵은 뒤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 아무튼
푸근한 정을 자꾸 주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이지 않나.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정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저 한성훈 씨가. 그 정에 못 이겼다. 그래서 나는 졌다. 당신의 그 정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정 들었습니다. 당신의 정이 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부터 원장님이 왜 자꾸 좋아지지? 왜 자꾸 원장님 생각이 나지? 내 속에 원장님이 살아서 그 목소리가 지알 같은 목소리가 바바바바바 움직이고 있구나. 이게 그것이 좋지 않은 목소리가 이렇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됐나? 승리하죠. 무슨 승리? 그 마음을 빼앗아내는 승리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빼앗아내는 승리.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뭐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성이 생성되어져 나오는 것이고 또 뭐야? 하나님은 만인을 부르셨지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셋의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셋의 씨는 이제 그 아담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이 다른 씨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씨인데 그 셋의 씨앗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오게 되는 이런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야기하기가 참 많이 난해한 그런 그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연계를 알아야 돼요. 연계를 알고 연계 지금 여기도 영의 세계다라고 연계는 영의 세계를 말하는데 여기도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여기는 무슨 그 영의 세계가 차원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이 여기는 1차원 차원이라고 보면 돼요. 1차원 차원. 그리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이 있고 2차원이 있고 3차원은 어디냐? 3차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가셨던 그 낙원이 바로 3차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낙원에서 예수님이 잠깐 계시다가 예수님은 4차원인 하나님 우편에 가셨거든요. 그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편은 어디냐? 4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계를 알고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까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다 있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연계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만인들에게 우리 만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으시는가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하는가? 그게 바로 셋의 후손이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의 후손은 그러면 어디에 뭐 특정된 장소에서만 태어나느냐? 천만에 절대로 아니고 이 셋의 후손은 어디에서 태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불모의 돼지 아주 뭐 예수하고 관계도 없는 그런 속에서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자 우리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줄기가 어디서부터 나오겠습니까? 누가복음은 신약이죠.
자,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조상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물론 찾을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더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연세가 얼마?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래서 이 요셉의 족보가 여기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가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그걸 족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그 마태복음보다 좀 더 방대하게 이제 밑에서부터 울로 치솟아 올라가는 거야. 아버지. 자,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이 족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족보의 아버지는 누구냐? 원래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났어요. 근데 마리아의 족보를 안 가. 왜? 여자는 안 치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다가 예수님을 호적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호적을 따라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죠? 응? 다 같이 큰 소리로 요셉. 더 큰 소리로 요셉. 다 똑같이 말하세요. 누구는 말 안 하고 앉으시면 안 돼.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이랬어요. 그렇게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을 했어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이 뭐야? 이상이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상 높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가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이건 동명이인입니다. 그 이상은 마가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훔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아시요, 그 이상은 마가디아요, 그 이상은 서모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다요, 그 이상은 요하나니요, 그 이상은 레사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델이요, 그 이상은 네리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아띠요, 그 이상은 고삼이요, 그 이상은 엘마담이요, 그 이상은 에르요, 그 이상은 예수요. 이것도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이상은 엘리에서요, 그 이상은 요림이요, 그 이상은 마가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시몬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요 다 창세기에서 읽어봤죠?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남이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리아요, 그 이상은 맨나요, 그 이상은 마다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답이요, 그 이상은 어디 갔어?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수르기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벨렉이요, 그 이상은 헤보요, 그 이상은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갑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요 셈 나오죠? 이거는 노아의 아들이에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렇게 그렇게 셈이 노아에게서 셈, 함, 야벳 이렇게 되는데 야벳은 저 백인이고 셈이 여기 아시아 우리 쪽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줄기가 바로 요 줄기예요.
그래서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셋이 누구예요? 아담의 세 번째 난 아들이죠. 이 족보가 가인이 첫 번째고 아벨이 두 번째인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은 저 이방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갔느냐? 우리는 가인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 셋이 새로운 그 씨를 가지고 다른 씨를 가지고 태어났는 셋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요 믿음의 세계는 바로 셋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셋이요. 다 같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이야기하면서 쭉 나오고 끄트머리 가서는 하나님이 나오시죠. 이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알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서부터 했나? 우리는 그러면 셋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셋이 이스라엘 절로 치면은 우리는 셋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셋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셋이 다른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는데 다른 씨는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 다른 씨가 바로 셋 속에도 있을 수 있고 가인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아벨은 뭐 자식을 안 낳았으니까 아벨은 그 셋하고 갖다 붙이면 또 되는 기고 이렇게 하면서 다 같이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누구?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뭐 어디로 올라오든지 똑같아요. 가인의 족보를 타고 쭉 올라와도 끄트머리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아담이 나와요. 맞겠죠? 가인으로 통해서 올라와도 끄트머리 가면은 아담이 나오게 돼가 있고 아담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가인도 낳고 셋도 낳아서 그래서 이건 지금 믿음의 그 족보를 그 확률을 따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가인의 후손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가인의 후손, 내가 가인의 후손이다. 그러면은 가인의 그것을 따라서 쭉 갔는데 끄트머리 가니까 누가 나오느냐? 당연히 가인의 아버지는 아담이 나오죠. 그러고 난 뒤에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 누구의 자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돼가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식으로 우리가 악으로 나와도 하나님의 자식이요. 의로 나와도 하나님의 자식인 거야.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다른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 같이 너희는 내 가슴을 치면 나는 나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낳는 게 누구예요? 가인의 새끼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인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나의 아비의 다 같이 나의 아비의 욕심을 나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는이 아니지. 요거는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거짓의 자녀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조상을 타고 올라가다 끝머리 가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죠. 어쩔 수 없는 이 족보예요. 이 족보야.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신은 비록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지만, 육신은 비록 이렇게 됐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응?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셋의 후예가 돼서 셋의 아비는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반열에 우리가 올라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자, 그러면 요한 1서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의 자식으로, 자, 요한 1서 2장 27절에, 자, 요한 1서 2장 27절.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았어요. 자, 요한 1서 2장 27절에 다같이 나는 너희가 아니고 나는, 내가 중요하잖아. 나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의 부음이 내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을 나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아까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거짓의 아비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의 아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짓이 없대요. 이 성령 안에는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으로 되어지게 만드는 요것이 바로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요. 자, 다시 베드로 전서로 와서 그러한 그 순종,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그걸 얻기 위하여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거 조금 대단히 이게 신령한 말씀이 돼서 표현하기가 좀 난해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그것을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걸 알고 그러한 그 아는 것을 배경으로 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걸 이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대단한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섭리의 그 프로젝트가 그게 있다. 그 프로젝트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두두두두두 나오게 되는데,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주인공들이 시대마다 나오게 되는데, 그 주인공들이 바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오늘 편지한다. 이 서론이 조금 많이 난해합니다. 그 자들이 편지하노니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큰 구원을 입은 자들에게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제 이 말씀의 서론이죠.
자,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얼마나 많은가는 뭐 베드로가 자기도 다 측정하려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측정한 만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김이죠. 불쌍히 여김인데 뭐 어떻게 왜 불쌍히 여기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하나님이 그때 몹시도 화가 나셨어요. 이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팍 내쳐버렸어요. 내쳐버리고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가 완전 두절됐죠. 완전 두절돼가지고 얼마만큼 지내갔나? 수많은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이 족보를 읽어보면은 알지 못하는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초창기에 그 끝으로 내려갈수록 세상의 초창기고 읽는 데에는 끝머리 내려갈수록 말입니다. 거기에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아담이 나오기 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하나님 앞에 완전 버림당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는 인간 사이는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어요. 내 이 지구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대단히 분노하시고 내쳤는 거예요. 내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가 관계가 없었어요. 관계가 없는데 그때는 그래도 감사한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아주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유대관계가 그 당시는 좋았거든요. 그 좋았고 그리고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왜? 마음과 같았는 게 아니라 마음하고 똑같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기 때문에 비록 아담이 범죄 먹지 마라 하는 것을 먹기는 했지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 그것이 그 따끈따끈한 것이 식어지지 않았는 그 시대에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담한테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그것이 얼마만큼 갔느냐? 그게 바로 신할 땅에 바벨탑 쌓을 때까지 그게 바벨탑 쌓기 바로 직전까지 그게 갔어요. 마귀가 대단히 인간들을 넘겨뜨리려고 많은 그 대대마다 그 한 대 내려올 적마다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하고 그 사이는 단절이 됐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나왔는 하나님의 요소가 그 아담 속에 있었던 그것이 그 아들에게 주어졌고 또 그 아들 가인에게도 주어졌고 셋에게도 주어졌어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러니까 가인도 없다고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버지로부터 닮았는 그 Y와 X 저는 뭐 다른 모르지만 아무튼 유전인자 그 유전인자가 짜라락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셋도 있었고 아벨은 말할 것도 없고 가인의 아들도 그렇고 또 셋의 아들들도 그렇고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다 그때 아담의 그 요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요소들이 많이 나와서 활동. 그러면 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요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착할 선자를 써요. 그래서 이 선이 그 선은 착할 선자를 쓰지만 착할 선자 속에 많은 또 요소들이 있어요. 그 착한 세계에 있는
각양각색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를 아담이 다 이렇게 흘려내려 보내는 그것을 자식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가인의 후손들도 그걸 받아갖고 셋의 후손들도 그것을 받아서 다 이렇게 내린 거예요. 내리면서 줄줄줄 내려가는데 점점 갈수록 이 마귀가 덕지덕지하고 또는 이 속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성이 들어왔잖아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하는데 원죄가 뭡니까? 원죄가 1번 교만, 2번 포악, 3번 음란, 4번 아집성, 5번 질투, 6번 깨름, 우리가 대단히 깨어요. 그리고 7번 거짓성, 아까 우리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원죄예요. 이 원죄가 우리들의 성품이 돼가지고 저 사람 저거 성품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성품이 바로 죄예요. 그 원죄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와 이 원죄가 이게 점점 갈수록 성악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이 선한 그 선한 요소, 그 각가지가 들어있는 그 선한 요소, 요거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희박해지고 약화되가며 악한 것이 더 세지가는 이런 것을 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신할 땅에 이제 바벨탑 쌓는 것까지 이르렀고, 그러면서 이제 또 쭉쭉쭉쭉쭉 선은 약해지고 또 악은 더 강해지면서 또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노마 시대 이후 르네상스 시대가 왔어요. 그때는 더 완전히 인간이 이제 악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신은 필요 없다. 인간이 그 르네상스가 그 시대에 이제 그 앞전까지만 해도 신을 숭배했어요. 신을 숭배하고 신은 아주 거룩하고 신은 그래서 이 노마의 많은 황제들이 신 앞에는 벌벌 떨었어요. 어떤 신 앞에서도 이 노마의 황제들이 신 앞에는 떨었거든. 그런데 노마 시대 이후 노마가 무너지면서 신도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노마 무너지면서 신도 날아가 버리고 인간의 존엄만이 높이 올라가는 이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세월이 쭉쭉쭉쭉 또 갔어요. 또 가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 사상, 공산화가 됐죠. 이 공산화가 한번 또 나왔어요. 그 공산도 그래요. 저 공산주의자들은 신은 없다. 신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은 또 평등하다. 이거 이제 또 이 공사는 또 인간 평등을 들고 또 나섰어. 그러면서 점점 인간을 우월하게 만들고 신의 이것은 없애게 되고, 그런데 또 신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쭉 또 이제 그 공산이 나와가지고 설치다가 공산도 점점 가면서 또 약화되면서 이제는 뭐가 되느냐? 물질 만능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물질이 아주 지금 최고도로 발전하면서 이 과학이 엄청난 이제 지금 이래가지고 여기서 뭐가 시행되느냐? 과학이 시대가 자기가 만들어놓은 물품을 놓고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도 또 자기가 나무 깎아가지고 나무 한 마리 툭 깨와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무 한 그릇 캐가 와가 요리 깎고 저리 깎고 얼굴 만들고 코 만들고 다리 만들고 뭐 팔면 그거 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 쉬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누구가 만들어 놓고 일부는 깎아내는 그 나무 쪼가리 그거는 갖다가 불 대가지고 방도 뜨뜻하게 하고 밥도 해먹고, 그리고 일부는 우상을 만들어서 어깨에 울러매고 갖다 좋은 곳에 앉혀놓고 살려주십시오 비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서도 계속 뭐 인간이 또 계속 인간이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게 또 그게 많은 게 그걸 부채질하는 게 누구냐? 마귀거든요. 바벨탑 쌓을 때도 마귀가 중동질했고, 공산주의가 르네상스 때도 마귀가 중동질했고, 공산이 나와 칼질에도 마귀가 중동질했고, 시대마다 마귀가 대중동질을 해서 이 세상이 점점 인간이 하지 못할 것을 하면서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서 더군다나 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 그래, 인간이 그 세상을 이렇게 과학 만능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고 초창기에는 일이 있었지만 점점 사라지고 악이 그 원죄가 대단한 활동을 하면서 원죄가 활동하니까 자범죄가 튀어나오게 되고 원죄가 뿌리라고 본다면 자범죄는 가지요 이파리요 꽃이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곧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팡 내버려 놓으시고 그래 놓고 나서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은 또 뭘 하고 있었느냐? 아브라함도 좋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니야.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가 뭘 했습니까?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상장사하는 집의 아들이야. 그리고 우상을 많이 섬겼죠. 우상이 뭐냐? 그것도 뭐 저도 나름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무 가지고 만들든지 흙으로 만들든지 금으로 만들든지 은으로 만들든지 뭘로 만들어요. 그래 제가 항상 하잖아요. 그 아스타롯이 누굽니까? 아스타롯이 그 성경에 하나님이 아스타롯을 제일 싫어하고 많은 왕들이 그 아스타롯을 없애려고 대단히 막 그랬는데 없앨락 할수록 이 아스타롯의 우상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도 막 아스타롯이 그 산당마다 그 재단마다 그런 데 가가지고 아스타롯의 우상이 이렇게 있는 게 그 아스타롯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니므롯 그 니므롯이 고대에 그 영걸이라고 했는데 그 영걸이 그 뭐가 영걸입니까? 대단한 영걸이죠. 그 지금까지 이 니므롯이 설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니므롯이 막 많은 이 권능을 가지고 행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니므롯도 뭐 인간인지라 뭐 죽어버렸어. 죽으니까 뭐 끝났는데 그런데 그 니므롯의 마누라가 누구냐 하면은 아스타롯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스타롯이 니므롯하고 결혼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그게 누구냐면 또 담무스야. 그래서 이 담무스가 이제 그때는 아기였는데 이제 적은 남편이 죽으니까 아스타롯이 그러면 이제 이 가정은 뭐 이제 끝나나 사람들한테 이제 섬김을 받고 귀족 왕족같이 신족같이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된가 이제 이래가지고 아스타롯이 어느 날 그래 이제 적은 남편이 탁 죽거나 시체를 갖다 적은 남편의 시체를 막 동가리 돼가지고 많은 족속들한테 쫙 보냈어요. 너희들이 섬기던 이 니므롯은 죽지 않았다. 니므롯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서 태양을 봐라. 저 태양 위에 앉아 계시다.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를 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므롯이 태양 위에 앉아서 아들을 자기가 환생돼가지고 땅에 내려왔는데 이 아들이 바로 그 니므롯의 환생이다. 그래서 니므롯의 환생제로 담무스를 세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기를 탁 안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온 천지도 다 팔았어. 파니까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런 우상을 파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우상이 나와서 온 족속들한테 대인기가 끌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가격은 뭐 말할 수 없이 우상 팔아서 뭐 대단히 부자가 되고 밥도 헛떡덩거리면서 밥 먹고 살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이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우상은 너것들 가정에 평화를 갖다 주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이 모든 그 가정 재반 일사의 문제가 이 우상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너희들은 어쨌든 간에 이 우상을 많이 사가지고 너희 집에 많이 갖다 진열해놔라. 사람들이 막 쫙 하면서 그래서 그 우상이 여러 이름으로 그 우상이 팔렸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저 아버지 이제 집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시집으로 와야 되는데 아버지의 그 드라빔도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그 아스타롯이 단무스를 끌어안고 있는 그 우상이었어요. 그 우상을 이제 그거는 자기가 그 우상을 놓고 갈 수가 없었던 거야. 왜? 지금 자기가 먼 길에 이 남편이라고 믿고 또 알을 낳아가지고 지금 자기는 아도 없는데 그래 이제 가는데 그래 얼마나 참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남편이 믿는 여호와를 듣기는 들어서 알겠는데 아직까지 그 속에 믿음이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아버지가 들고 있는 저가 아버지도 아주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믿고 있는 그것을 훔쳤어요. 드라빔을. 그래가지고는 그걸 들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죠. 아버지는 그거 찾아서 막 왔는데 자기는 말 한 장이다 이거 딱 하고 자기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버지한테 그거를 결국은 빼앗았죠. 빼앗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스타롯이 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지금 천주교도 아직까지 아기를 안고 있잖아.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잖아. 그게 거기서 유래되느냐?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아기로 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그 따위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거룩하신 자시고 그 구원하러 오셨는 아까도 말했지만 30세쯤 해가지고 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시잖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맨날 손모여 아기 예수 그래가지고 손모가 꽉 올라가는 게라 아스타롯이 자기를 올리듯이 자기가 스스로 신대듯이 남편의 시체를 쪼가려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환심을 사듯이 손모 다 올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 거기서 유래된 그런 것들. 인간은요 거기서 벗어져 나오지를 못했어. 이름만 바뀔 뿐이야. 때로는 드라빔으로, 때로는 아스타롯으로, 때로는 선무로 이렇게 나올 뿐이에요. 그렇게 나올 뿐이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온 세상이 전부 다 우상 세상으로 그렇게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이런 덩어리나 물체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형으로 형체 없으신 그 분으로 그러나 형체 있는 우리보다도 더 확실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큰 존귀와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누구도 살려내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이 뭐냐? 그 많으신 긍휼 이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까지 버림을 당해가지고 단절 투절대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하고 어느 날 그 신께서 그러셨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1번은 공의, 2번은 사랑. 이 두 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하실 것 같으면 딱 내치시고 두 번 다시 안 보는 게 그게 공의였어요. 그런데 내치셨죠. 그러니까 몇 대가 흘러갔죠. 몇 대가 흘러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발동을 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지구를 어떻게 할까? 지구를 버리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그 역사가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우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너는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했나? 안 하셨고 할 땅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안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가야 되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와 또 조카 롯의 가족과 롯도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어요. 그리고 롯한테도 종이 있었고 짐승들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누라는 결국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소금기둥 됐는 이야기도 알죠. 다 그러니까 롯한테 있던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들이야. 롯도 그만큼 데리고 나오고 아브라함도 종과 아내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 그리고 짐승들과 이렇게 가지고 두 가족이 삼촌과 조카 두 가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럼 조카가 삼촌 어디로 가는데요? 방향 동쪽인가요? 서쪽인가요? 물으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여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물은 적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내셔요. 뽑아내시고 그 사람들을 그 반열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반열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반열이냐? 구원의 반열이죠. 믿음의 반열. 그래서 믿음의 반열 그 시조로 신앙의 시조로 아브라함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브라함의 반열에 다들 나도 올라가겠다 이 반열에 척척척척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반열에 곧 우리들도 그 반열에 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섭리 그걸 영어로 말하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생겨났고 그 프로젝트는 이미 다 활용되어져서 지금 우리는 그 모든 프로젝트를 다 이루고 살아가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거듭이 중요한 게야. 거듭이라는 말은 초급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응? 달라? 다르죠? 초는 한 번 됐다는 뜻이고 한 번 됐는 것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거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게 하니까 그러면 처음 낳는 건 어디서 낳느냐?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이 육체가 나온 것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듭하니까 두 번 낳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번 낳았다 하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두 번 나오도록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생각을 나는 두 번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고 안 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느 때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완전히 공짜의 삶이다. 이 공짜의 삶을 그냥 허송세월로 보낼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가볍게 한번 살아보겠다. 이래가지고 대단히 가볍게 사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여기서의 이 거듭은 무엇이냐? 초벌로 낳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는 거, 이 몸뚱아리 낳아준 거, 여기 바로 초벌로 온 거예요. 초벌 낳은 기고, 거듭 낳다 하는 말은 성령을 받고 내 옛사람은 없어지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옛날에는 실기방장했는데, 옛날에는 교만했는데, 옛날에는 음란했는데,
옛날에는 아직과 고집이 완고함이 넘쳐나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없앴다 이거예요. 없애고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이 됐다. 요게 바로 무엇이냐? 요게 바로 거듭난 거예요. 무엇으로? 내 인위적으로 했나? 아니고 성령이 내려와야 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쭉 이렇게 앉아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따먹기 전에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따먹기 전에는 안 죽어. 아담은 원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먹으니까 정말 죽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나고 죽고 지금도 나고 죽고 하는 거예요. 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계속 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시간 갈수록 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이게 계속 연속이야. 영원히 가는 말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이 인생이 그 인생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뭡니까? 이 산다는 말이 영원히 사는 거냐. 우리는 아무리 지금 뭐 영원히 못 삽니다. 그죠? 뭐 우리는 다 같이 나는 아침에 있다가 조금씩은 없어질 안개다. 우리는 안개예요. 우리는 안개고 여름 한날 뭐 풀이 그렇게 풀이 많이 뭐 엄청나게 났지만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이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들면서 다 없어지나요? 결국은 썩어서 그렇게 없어지듯이 우리 생명은 다 없어져요. 이 산소망 산다는 것은 뭐냐? 이걸 말해 영원히 산 이걸 보고 줄여서 말해 영생. 그 영생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영원한 이걸 말하는 것이고 더럽지 않고 되는데 더럽지 않고 하는 것은 죄가 조금 더 없는 이 말이에요. 쎄하지 않고 이건 쎄는 늙어지지 않고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늙어지지 않고 항상 푸르청청한 거죠. 저도 뭐 이렇게 늙었겠습니까? 어린 날부터. 저도 뭐 33살 때 탱탱탱탱 했습니다. 목소리도 지금도 목소리 약하지 않지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내월이 가다 보니까 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쎄해지고 쎄하지 아니하는 이제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싫죠? 또 예배 드리는 거야. 뭐. 또 원전이 나오라고 또 원장님은 감을 지르죠. 그 늙은 뒤들은 뭐 5번째 나오라 하던 말든 네가 나오라 하고 절대 안 나오죠. 5번째이 안 나와요. 아무도 5번째에 나오라고 해도 오히려 어제 아래 왔는 사람들이 5번째에 나와. 항상 30번째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황인길 집사님이라고. 나와서는 졸지만 나와가 앉아있어요. 그 외에는 절대 안 나와요.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안 나와. 요 근래에 왔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누구? 몽당당. 그 원장님이 늦게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원장님 지옥 가면 뭐 같이 따라 지옥 갈기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 항상 5분 전에 5분 전에 나와야 돼. 뭐 5분 여러분들이 5분 늦게 나가시 뭐 맨날 늦게 나가가지고 뭐 들을 거 진짜 들어야 될 거 못 듣고 주님 만나야 될 거 못 만나면 뭐 어디 되겠습니까? 그런 거와 같이 이제 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그걸 얻기 위하여서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이걸 하시려고 한다. 영원한 영생의 세계. 여기 현재도 지금 영계지만 이 영계는 지금 아직 청소가 안 된 영계예요. 청소가 안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육체적 세상이라고도 하지만 영적 세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또 성령도 내려와요. 앞에같이.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는 속에 마귀가 있는데 이게 깨끗한 영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귀가 아담을 꼬시고 범죄를 하고 하늘의 잠자총회에 맨날 들락거리고 그랬죠. 그럴 때는 하늘에도 지정했어요. 하늘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올라가셔서 가시고 나니까 하늘에 있던 것들이 다 땅에 다 쫓겨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거기에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기뻐하라. 이는 마귀가 다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데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땅으로 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마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귀가 이렇게 있는 여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뭘 하려고 하시느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기에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마귀 군대가 무적행 속으로 다 들어가고 이 땅도 정화되고 청소돼야 되는 그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다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또 그 기업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업이 뭐예요? 하늘에서는 죄 없도록 청소가 되는 그 기업이 이 땅에도 죄 없는 그것이 되는 그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그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순교자의 반열에 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누구냐면 아벨의 반열에 든 사람들은 다 순교를 할 거예요. 순교했는 사람은 하늘의 큰 영광에 또 그 상이 있죠. 그렇지만 순교의 반열에 안 드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보호를 해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하나님이 멋대로 택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느냐? 택도다 아니다. 그러한 사람은 누구냐? 그런 사람은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사람이다. 감람류는 무엇이냐?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역사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감람류와 같은 사람이고, 포도주와 같은 사람 맨날 죄를 속죄함받는 사람이죠. 오늘도 용서함을 받고 내일도 용서. 주여 용서해 주시오. 회개, 한마디로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 그렇게 하는 그 사람, 회개하고 용서받는 속죄함받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과 죄의 이 속죄함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어떠한 말세에 환난과 역경과 죽을 그러한 그것이 마귀의 큰 그 권세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것이다.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오늘 이 베드로는 사도 바울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냐? 사도 바울은 이방에 나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대단한 역할을 했고, 베드로는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는 그 능력을 발휘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렇게 됐냐 하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도 같이 갔고, 그때 몇 천년 전에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구냐 하니까 모세와 또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예수님하고 얼마나 시대적으로 보면 대단한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세 분이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때 막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엎드려서 그 대화를 들었죠. 대화를 듣고 너무 무서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아무 말 따라하고 구경만 하라 하고 내버려놨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의 기뻐함을 입은 자니 너희는 입은 자다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또 들었죠. 이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이 그 말을 듣는 들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때부터 이 사람들도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물론 그럼 예수님이 돌아갈 때 왜 그렇게 부인했지? 3번 부인했지라고 또 물을 수 있겠죠. 엄청난 능력을 받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망의 그늘이 온 세상에 내려오죠. 하늘의 차이같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거기서 못 견뎌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을 정말로 부인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느냐, 그 구약 성경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그거예요.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을 쳤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치니까 그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제자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야. 다른 제자들도 다 능력이 70명 문도들도 보세요. 둘씩 딱 쪄가지고 다 전도라 보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항복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돌아왔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일할 때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내놓고 본부에 앉아 계시면서 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사망의 그늘이 내려오니까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이 또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게 다 이들한테 내려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능력들을 받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 아까도 초장기에 말했지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속에서 가장 여러분 많은 무리들 속에서 500명 뽑고 120명 뽑고 70명 뽑고 12명 뽑고 쭉쭉쭉쭉 뽑으면서 12명 수제자가 됐잖아요. 수사도가 됐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3명 중에 그 3명 중에서 저는 3명이 마치 예수님은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의정 같고 야고보와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 같은 그런 느낌을 그렇게 받잖아요. 받는 것 같이. 그러면은 좌의정 우의정도 높으지만 영의정은 더 말할 수가 없는 게 완전히 그 첩권 중에 상첩권이죠. 그러한 베드로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제 많은 성도들을 더욱더 그 변화산에서 받은 그 능력으로 성도들을 굳세게 만드는 거예요. 굳세게 만들면서 그렇게
많은 그 성도들을 돈독시키는 그런 일을 그리고 굳게 순교하도록 장려를 하는 그런 그 사명도 감당하고 그렇게 했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 이제 이제 그래서 크게 기뻐하는 이것으로서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졌고 또 우리들에게는 그 틀을 까는 것이 되었고 우리는 그 터 위에서 그 사도들이 깔아가는 그 터 위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그 길을 우리도 탕탕탕 걸어가는 그러한 그 반열 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절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7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